지난 한 주간 저는 가족들하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본래 담임 목사 7년 차라서 안식년을 가려고 계획했었습니다. 1년을 다 쉴 수는 없으니까 그저 한두 달만이라도 좀 쉬면서 이탈리아에 가서 기독교 유적지도 돌아보고, 독일의 종교교역 유적지도 돌아보고, 영국의 감리교회 유적지도 돌아보고, 그렇게 한 달 정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목회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비울 수가 없을 뿐더러 전임자이셨던 감독님도 40년 목회하시면서 한 번도 안식년 안 하셨는데 정말 7년 됐다고 다녀오기가 좀 민망스러워서 감독님들께, 장로님들께 안식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무엇보다 안식년을 안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을 뵙기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한 번도 사회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 사회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숨이 막히는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똑같은 삶, 또 그마저도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상황,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일하는 현장으로 나서야 하는 삶의 분주함. 교인들은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안식년이 없잖아요. 또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는 지금도 수술받고 눈물을 흘리며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상황이 이런데 저만 안식년으로 그냥 쉬겠다 그러면 너무 제가 죄송하고 미안할 것 같아서 안식년보다 장로님들한테 지난 여름에 가지 못했던 휴가를 주세요,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고, 장로님들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가족들하고 저는 일주일 동안 아주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녀와서도 여전히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제가 예약해 놓은 비행기가 지난주 월요일 아침 8시 비행기였습니다. 새벽같이 떠나야 하는 일정이고 6시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이제 가족 여행을 갈 생각으로 짐을 다 싸놓고 여권을 확인해 봤는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제 딸아이 여권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제 아들 여권이 돌아오는 기간 만료 4일이 부족한 거예요. 나라마다 괜찮습니다. 6개월 안 남아도. 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여행하려고 했던 나라는 6개월이 남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날 밤에 새벽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날 밤에 제 아들의 표정을 보니까 세상이 곧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밤 12시까지 항공사, 우리나라 대사관, 그 나라 영사관, 또 출입국 관리사무소, 있는 전화 없는 전화 다 돌리면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전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만 계속 들었습니다. 일단 방법이 없으니까 새벽까지 짐을 싸서 공항으로 갔습니다. 제 마음으로 내심 공항에 가서 안 되면 공항 주변에서 하루라도 자고 올 생각으로. 먼저 8시 비행기는 탈 수 없으니까 표부터 바꿨습니다. 다행히 그 나라로 가는 비행기표가 그날 오후 4시 반 비행기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천공항에는 외교부 영사관이 거기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시려는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착각했을 경우에, 급한 출장일 경우에는 영사관에 부탁해서 긴급 여권이라는 걸 만들어 줍니다. 단수 여권으로. 저도 가서 사정을 했지요. 9시에 문 열자마자 기다려서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가족 여행이고 예약해 놓은 호텔 지금 다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도 없고 이건 정말 긴급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한 번 정도는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권이 9시 신청하면 10시 반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흑빛이던 아들의 얼굴이 이제는 본연의 색깔로 돌아봤죠. 10시 반에 여권을 받아서 그 사이에 저는 티켓팅을 이제 8시 반 걸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런데 8시에 끄는 비행기표는 제가 이제 마일리지로 예약해서 표를 끊었거든요. 이 돌아서 가는 비행기표였습니다. 경유해서 가는 마일리지로. 그런데 4시 반 비행기표는 직접 가는 비행기표예요. 거기다가
좌석이 없어가지고 방학 때 얼마나 해외들을 나가는지요. 좌석이 없어가지고 그 저희 그 표를 핸들링 해주시던 그 직원께서 아버님 기다리신 보람이 있네요. 똑같은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오실 때 표는 그대로 이코노미 클래스로 하고 가실 때는 비즈니스 클래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하드립니다. 이런 걸 세옹지마라고 하지요. 그래요. 도착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직접 가는 비행기로, 그러다가 그것도 제가 언제 비즈니스를 타보겠어요. 6시간 정도 가는 비행기에 비즈니스 클래스로 예약이 되었다고 저한테 축하한다는 거예요. 세옹지마라고 하지요.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후까지 남아있길래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다 차를 타고 영종도에 있는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아들아이가 저한테 아빠, 아까 그 누나가 얘기했던 세옹지마가 뭔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세옹지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말이 집을 나갔는데 2마리가 돼서 돌아왔대. 그 집 아들이 말 타다가 다리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슬퍼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나서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다리 다친 것 때문에 징용을 안 가게 됐대. 그래서 변방 늙은이 세옹지말, 그 변방 늙은이의 말을 전화위복의 의미로 세옹지마라고 하는 거래. 설명을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들으면서 다 듣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세옹지마라고 하지만 진우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지난 신년 축복성회 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뒤로 자빠져도 믿는 되는 사람들은 뭐 뒤통수에 다이아몬드가 박힌다 했어요. 얼마나 그 얘기 듣다가 제가 웃기던지요. 다이아몬드가 박혀도 다이아몬드가 안 박혀도 어떤 삶의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할 수만 있다면, 그날 극적으로 표가 뭐 더 좋아진다든지 또는 갈 수 있다든지 이래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삶의 모든 상황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은 세옹지마이고 전화위복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뜻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일이 더 잘 될 거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내게 최고의 것으로 채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것 역시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보는 최고의 때를 살아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료수로 마시는 포도주도 그는 마시지 않았고, 나면서부터 머리에 칼도 댄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신 이유는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받았던 특별한 사명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었는지 사자와 맞닥뜨려서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이기도 했고, 단단한 밧줄로 묶여 있는데 힘 한번 쓰니까 그 밧줄이 불탄 삶처럼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나가서 무장하고 있는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쳐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끔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만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삼손은 그 힘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게 되지요. 들릴라라는 미모의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색에 빠지게 됩니다. 사명을 잊었으면 물론 이거니와
자기 힘의 원천이었던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 1급 비밀까지 그 여인에게 누설하게 됩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 무릎을 베고 잠든 사이에 삼손에게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그의 머리를 다 잘라 머리카락을 잘라 버리지요. 삼손은 여지없이 힘을 잃었고 일상의 범부로 전락했습니다. 포로로 잡히게 된 삼손, 블레셋 군인들은 원수잖아요. 자기 민족의 원수잖아요. 먼저 두 눈을 뽑고 삼손으로 하여금 짐승이나 돌리는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전쟁 영웅 삼손이 그야말로 짐승 같은 처지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이 사명 따라 살지 않으면 사람 추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강철 같은 건강함으로 살아도 사명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명의 빛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이런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가서 인바이블 이제 녹화를 하러 가는데 아침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뒤에 앉아 계신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지난 화요일에 이제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제 2월에는 암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봉투를 하나 내미시는 캄보디아에 교회 짓는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캄보디아 교회 저하고 저희 가족하고 그렇게 짓고 싶어요. 자신이 암에 걸렸고 자신의 아들은 심장 수술을 해야 하고 그런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년 헌금 정리한 걸 보니까 또 다른 권사님 한 분도 그렇게 뭘 헌금 생활 잘 하시는 분이지만 큰 돈을 헌금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큰 돈을 헌금하셨어요. 그분의 삶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분도 역시 지금 항암 암 수술 끝나고 항암 2차까지 제가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에 걸렸다가 병이 나았다든지 아니면 병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진단해보니까 그 병이 아니라든지 뭔가 누가 봐도 좋은 일, 그럴듯한 그를 자랑할 만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러고 헌금을 드렸다면 그건 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진단 받아놓고 멀쩡하던 몸이 갑자기 아파서 진단받고 암이라는데 다른 자식들은 수술 안 해도 20살, 30살까지 아주 멀쩡하게 사는데 내 자식은 20년 만에 수술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서 믿음이 없으면 그건 재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헌금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죠. 방송 녹화하러 가기 전에 우리 권사님 만나고 가는데 제가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목사님 설교를 잘하십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나는 이래서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도 칭찬도 하시고 자랑도 하시고 제게 힘도 주시는데 그 100마디 말보다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진짜 행복한 목사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큰 믿음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세워내는 능력입니다. 내가 큰 믿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자식, 내 부모, 내 주변, 내 믿음 때문에 세워질 수 있어요. 큰 믿음은 반드시 그렇게 전염되고 전이 되는 거거든요. 사명 따라 사는 삶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유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물질이 여기 있으면 그저 나한테 뿌듯함이 되는데 거기 있으면 만약에 그 사람들 생명이라면 거기가 원래 물질이 있어야 할 자리가 맞지요. 사명의 빛 아래에서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바로 보게 하신다. 자신의 배만 불리려는 생각, 그것 가지고는 천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눈을 뽑힌 채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인생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물질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병원에 계신 우리 정호순 권사님 계신데
물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거기 계신 겁니다. 100세 가까이 되신 분이 마을 장 쓰면 5일 한 번씩 계란 삶아서 전도지 들고 장에 나가십니다. 자식들이 용돈 주면 그 용돈 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지난번에 제작했던 그 전도지 참 좋습니다. 그 전도지 나 300장만 만들어주소 그러세요. 지금도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은 언제 내가 다시 건강해질까? 그 기도 제목 아닙니다. 마음의 안타까움은 시장통에서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인생들 어떡하노? 이게 우리 권사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거 가지고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겁니다. 사명에 따라 사니까 마지막까지 그 인생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힘이 나죠. 내가 건강해야 하는 것도 그분 때문이고, 내가 물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도 그분 때문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되어서 필요한 게 아니지요. 이게 사명 따라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명 따라 살면 사람 존귀해집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누가 존경받으시는지. 사명 따라 사는 자들이 존경받습니다. 반대로 사명 잃으면 그 추해지는 겁니다. 사명의 빛 아래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올 한 해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사명 따라 살아갑시다. 사명 따라 살아갑시다. 다시 삼손의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사명을 외면한 채 여색에 빠져서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려야 하는 삼손의 비루한 삶, 여기까지만 보면 삼손의 이야기는 비극입니다. 반면교사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은 그 비극의 마지막에 특별한 뉘앙스로 한마디를 더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절 22절입니다. 삼손의 그 핍절한 삶으로 전락해가는 마지막에 붙여진 얘기예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참 시편 기자가 참 사사기의 기자가 참 재밌죠. 공연히 써놓은 구절이 아니라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어김없이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끝나버리는 삼손의 죽음이 아니라 삼손의 마지막에 어떤 더 큰 일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옹지마, 자기 멋대로 살아서 죽을 것 같았는데 돌아오는 삼손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암시가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삼손의 죽음과 관련한 어떤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눈엣 가시 같은 삼손을 잡아들인 것을 기념하기 위한 잔치입니다. 그들에겐 최고의 위협이었던 삼손,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삼손과 싸웠던 각종 무용담을 나눴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하며 풍요와 평화를 노래했을 겁니다. 잔치가 한참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토록 눈엣 가시로 여겼던 삼손을 보고 싶어 합니다. 삼손이 용을 쓰는 것을 안주 삼고 싶은 겁니다.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두 눈 뽑혀있는 삼손을 그들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로 하여금 제주를 부리게 하죠. 25절, 그들이 삼손을 데려다 세운 목적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삼손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일을 벗어나 보려고 애쓰지만 용을 쓰면 쓸수록 웃음거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부리는 재주를 보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 조롱과 모욕의 와중에 삼손의 어떤 부탁이 들어있습니다. 26절입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가장 중요한 기둥, 그 사이에 자신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 기둥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추가 되는 기둥, 내력벽, 뭐 어떻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 기둥이나 벽이 무너지면 그 건물 전체가 무너질 거고, 지붕에만 3,000명이 모여있던 블레셋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죽음과 함께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거기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 무너뜨려서 나도 죽고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예전 같았으면 이거 가능한 일이지요. 삼손의 힘이 천하장사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삼손은 아무리 거기 갖다 세워놔도 힘을 써도 그 기둥이나 벽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추가 되는 기둥 사이에서 삼손의 기도가 28절입니다. 28절을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매력벽을 붙들고 선 삼손이 절규하는 겁니다. 사사기의 어느 대목을 찾아봐도 삼손이 이렇게 가깝게 또는 절규하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비로소 두 눈이 뽑힌 자리에서, 하염없이 맷돌을 돌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가깝게 만나 주셨습니다. 두 눈이 뽑힌 자리에서야 세상 것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자신에게 있었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은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 허락하신 것임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멀쩡한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눈으로 볼 수 없게 되니까 비로소 삼손에게 보이는 겁니다. 밧줄에 묶여서 짐승처럼 맷돌질하는 신세가 되니까 그에게 있었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이리저리 자신의 욕정을 채우러 다닐 때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비루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묶인 채로 삼손은 하늘을 바라보고 절규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두 눈이 뽑힌 것처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내일 아침에 또 맷돌 돌리러 가야 돼요. 맷돌을 돌리는 것 같은 아무 희망 없는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 없으면 그런 건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눈이 뽑힌 자리에서, 맷돌을 돌려야 하는 자리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거 해야죠. 뭐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날마다 태평성대로 누리는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찢는 절규, 그것이 가능한 자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만난 절망의 자리입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30절입니다.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만난 어려움으로 마치 변방의 늙은이의 마을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블레셋 민족들을 더 많이 멸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옹지마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짧은 머리카락으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화위복 뭐 이럴 때 쓰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입니다.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길 잘했지, 역시 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막혀있기 때문에, 사명을 보는 눈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 막힌 눈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어요. 높이 올라가는 것만 숭상하는 사람들, 최고의 자리, 그것만이 내게 유일한 가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 또는 넘어진 자리에서 더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로
절망의 침륜 가운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번 보는, 비록 육신의 눈은 뽑혔지만 눈 감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옹지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은, 지난 한 주간 여전히 저만 쉬고 온 것 같아서 참 송구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첫날 비행기에 앉아서 하나님, 본래 이게 내 자리가 아님을 압니다. 참 좋긴 좋던데요, 비즈니스가 넓어서. 그런데 거기 앉아서 아들하고 둘이, 아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된다. 하루에 100번도 제가 더 그렇게 고백하고 다녔습니다.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일들을 허락하셔가지고요. 하나님 절대로 배신하면 안 된다. 제 다짐이기도 했고 우리 가족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됩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참으로 복되고 귀하십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가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삶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 그거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새옹지마의 시간으로, 우리 시골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간으로 점철되어져 가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